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 일을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저희가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녀가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소서. 벌써 30번째 시간입니다. 2018년도 30번째 주일, 30번 주일 예배 지켜서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이 그래요. 이 농사 짓는 분이 참 농사 참 오랜만에 지셨네. 그러니까 얼마 안 했어. 40번밖에 안 졌어. 농사 지은 횟수가 40년이요. 그러니까 40년이니까 세월은 굉장히 많이 간 것 같은데 40번밖에 농사 안 짓고요. 40번밖에. 필리핀 1년에 2-3번 하니까 좀 더 많이 지켰네, 그죠? 근데, 숫자를 이렇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아. 세월을 보면 참 오랜 것 같기도 하고, 세월을 보면 참 지루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데 세월을 보면 짧은 것 같기도 하고, 그쵸? 근데 다양하게 이런 생각들이 올 수 있죠. 근데 이제 또 숫자로 계산하면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 근데 참, 그렇죠. 세월은 진짜 옛날에 편지를 쓰면은요 어떻게 나오냐. 부모님 전상서, 기체 일양 만강하옵시고 애들 그런 용어도 몰라. 세월은 유서와 같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흘러가는 물처럼. 물이 이 냇물들이 천천히 흘러가는 거 같지만, 그죠? 근데 이 종이배를 같은 거 이 나뭇잎으로 배를 만들어 딱 띄워놓으면은요, 얼마나 멀리 도망가는지 몰라. 참 빠릅니다. 그럴 때 세월은 그렇게 빨리 지나가더라. 근데 우리는 세월이 지나갈수록 우리 안에 더 감사가 있어야 되고, 더 기쁨이 있어야 되고, 우리 안에 행복이 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늘 강조하지만 우리는 진짜 나이 먹을수록 더 좋지 않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나이 먹을수록 더 좋고 기쁘고 행복한 것은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질 때 그게 이루어지고, 또 자기 준비를 잘 할 때에 내가 준비하니까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이 준비하지 않으면 일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하루하루 준비하면서 주님이 쓰시도록 자기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번에도 진짜 그 하나하나 주님이 이루게 하시는 것도 보면서
좀 더 왜 아까도 기도에 대해서 왜 강조하느냐면 우리는 예수야 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이제 필리핀은 이제 지저스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지저스 하면은요 이게 힘이 안 들어가. 딱 끊어져 버려. 그래서 요번부터 훈련해서 바꾸라고 해서 그래서 예수야 하듯이 지저스 이렇게 이제 그 훈련했더니 아주 힘있게 하더라. 아주 확 막 터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오는 게 달라요. 말씀이 들어오는 게 다르고 또 받는 게 다르고 어떤 분은 지난번에 휠체어 타고 오신 분인데 그 영적인 그 자신감이 생기니까 기쁨 자신감이 생기고 얼굴이 굉장히 막 이뻐져요. 그런 걸 보면서 참 얼굴이 잘생겨서 이쁜 게 아니라 잘생겨서 이쁜 게 아니라 은혜가 들어가면 이쁘다. 할렐루야. 여러분요 막 뭔가 이렇게 꾸미고 뭔가 조각을 하고 뭔가 그림을 그리고 그래서 이쁘게 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이 들어가 은혜가 들어가 성령 충만함으로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전에 제가 동합측에 전도사를 했을 때 이제 주일학교 중고등부를 이렇게 담당하고 있을 때 대전에서 여름 수련회 하려면 강습회가 있지 않습니까? 강습회. 그러니까 이렇게 연합으로 강습회 하는데 그 강습회 율동 강사가 왔어요. 여자분입니다. 거의 20년 거의 다 되죠. 20년 전이죠, 거의. 근데 그분이 자기 딸하고 같이 왔는데 50대 후반인데요. 딸보다 더 젊은 것 같이 보여. 얼마나 이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있고 한지 이 얼굴에서 막 이렇게 빛이 날 정도로. 할렐루야. 또 장로님 한 분이 중학교 교장 선생님입니다. 근데 이 뽀빠이처럼 통통하세요. 이렇게 이런 스타일. 근데 머리가 하얀데 율동을 얼마나 기가 막히게 하는지 그거 보고 사람들이 다 놀래. 여러분 진짜 주님 사랑하고 영혼 사랑하고 성령 충만하면 아멘.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다 그랬죠, 그죠? 엘리야도 우리가 똑같아요, 그죠? 은혜가 있을 때 주의 일을 멋지게 했는데 그 이세벨 여인의 그 한마디를 확 죽어가지고요 막 도망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그렇게 많이 경험했는데 생각해보세요. 850명의 그 이방 신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하고 엘리야 혼자 1대 850입니다. 엘리야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그들과 대결해서 하나도 마음에 주눅든 것이 없고 하나도 뭔가 의기소침한 게 없고 야 니들 먼저 니들 방식대로 한번 해봐라 해가지고 그들은 자기 방식대로 뭐 바려 막 춤추면서 왜 제단을 불태우려고 자기들 신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심이 한나절이 지난 이후에도 아무런 문제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뭐라 그래요? 야 니들 신이 잠자는가 보다. 막 또 막 우리말로 이제 비아냥거리는 거지, 그죠? 놀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의식대로 날카로운 거 자기 몸을 자해를 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계속해도 거짓신이 뭘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시간이 다 가니까 하루 지나면 되잖아요. 야, 너희 그만둬 이제 내가 할게. 그리고 사람들 시켜서 제단 주변에 물을 잔뜩 갖다 부게 하고 무릎에다가 머리를 쳐박고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 했어요, 여러분요? 불태워줘서 그런 게 아니야. 주님, 내가 당신의 종인 것을 저들로 알게 하소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서 막 그냥 그 재단을 태워버리고 물까지 싹 훑어버렸다 그랬어요. 그 순간 이 바알을 섬기던
아세라를 섬기던 그런 제사장들이 바짝 졸을 수밖에 없죠. 그죠? 이거는 하나님의 위엄 앞에, 여러분, 하나님의 위엄 앞에 그들은요, 온몸이 굳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악한 영들이 바짝바짝 녹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바알을 섬기던 제사장 450명을 군사들이 끌고 가지고 기드론 신학교에다 다 쳐 죽여버립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 소식을 이세벨 여왕이 들어서, 왕비가 들었어. 왕비가 그걸 들었으면, 사실대로 잘 들었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정상이지, 그죠? 맞죠, 그죠? 참 독해. 누구랑 얘기는 안 하겠지만 참 독해. 그거 딱 들었으면 주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돼야 되는데, 이세벨의 본래 이방 여인이, 이방의 공주요, 공주. 우상을 섬기던 그 나라의 공주요. 그래, 그 이스라엘 왕한테 시집 와가지고 왕비가 됐는데, 거기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오늘 시냇가에서 죽은 저 사람들의 목숨 때문에 너도 오늘 그 목숨 들 것이다라고 딱 이세벨이 한마디 한 게 아주 엘리야는 거기에다 그냥 확 쫄아버려갖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이게 그쵸? 그래서 언제나 주님의 간섭 가운데 있어야 된다. 언제나 성령 충만하게 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요, 왕년에 찾아요, 왕년에. 왕년에 내가 기도를 많이 했는데, 왕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데, 옛날에 전도할 때, 진짜 대전 전도할 때, 오늘 이제 호포집에 들어가서, 호포집인가? 어떤 공간에 들어갔는데, 아주 그냥 코가 시뻘, 아주 그냥 그 딸기코가 된 아저씨하고 만나 얘기했는데, 예수 믿으시라고. 딱 뭐라 그러냐. 왕년에 찾아, 왕년. 청년 때, 목사님이, 청년이랑 했을 때, 목사님이 설교자를 강대에서 설교도 했을 때, 지가. 지금 예수합니다요. 우리는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충만하면 왕년에 찾다가 망한다. 할렐루야. 우리는 절대로 어제나 오늘의 영혼들은 돈에 친 그분만이 주인 되시도록. 아멘. 어제도 주인 되시고 오늘도 주인 되고 그럼 내일도 주인 되셔야 되고, 우리는 매일 그분이 주인 되셔서 우리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런 삶으로 반드시 가야 된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것이 되지 않으면 어렵다 이거죠. 어렵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쉽게 신앙생활하고 쉽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그 원리를 알면 오늘 오후에 이런 말씀도 듣겠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를 주셨어요. 믿음이라는 통로를 그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이 흘러내려옵니다. 그 통로를 통과한 다음에 전 삶으로 퍼지게 합니다. 인생으로 퍼지게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력을 주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믿음이라는 통로가 작든지 믿음의 통로가 막혔든지 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들어올 수가 없다. 하나님의 능력도 들어올 수 없다. 하나님의 생명도 들어올 수 없다. 할렐루야. 영혼에 여러분 우리 심령에 이미 예수 이름을 소유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했고 예수의 피를 소유한 자들이 우리는요. 아멘. 그래, 심령 속에서만 갇혀져 있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여기에 심령 속에만 갇혀서 그것이 삶으로 펼치지는 못하고 인생으로 펼치지 못한다면 신앙생활은 참 부담만 가고 어렵고 힘들다 이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쉽고 재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예는, 예수님 내가 너에게 준 명예는 쉽고 가볍다. 내게 와서 배워라. 내가 너에게 준 명예는 쉽고 가볍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쉽고 가벼운 걸 주셨다고 그랬는데, 어떤 때로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어렵고 버거울 때가 많단 말이에요. 왜? 쉽고 가벼운 것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책임지고 내 인생을, 내 삶을 이끌어가려면 어렵고 힘들고 무겁지만, 주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가시면 쉽다. 할렐루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쉽고, 그렇게 어떤 일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쉽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본문을 통해서 쉬운 것을 아직도 잘 모르니까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예? 본문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그러니까 유대로부터 내려와 가지고 이게 참 보면은 바리새인이라든가 이 유대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예? 바울 안디옥에서 바울을 이렇게 막 그 돌로 쳐서 죽일 정도로 막 이렇게 막 쉽게 하면 완전히 실신할 때까지 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들이 와가지고 바울을 돌로 막 쳐서 죽을 정도로 이거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갖다 던져버렸는데 결국 그 바울이 살아나죠, 그죠? 근데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다 이제 많은 이제 그 형제들을 가르칩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이 교회에서 잘 배우면 되는데 그런 말 했죠.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 그런 말 했죠. 잘 가르치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신앙사람 잘 가르치고 잘 양육하면 그건 바랄 나을 것도 없죠. 근데 오늘 여기서 어떤 유대인들이 와서 이 형제들을 가르치는데 뭘 내용을 가지고 가르치냐?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 얻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구원론에 대해서 잘못 가르친다 이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받습니다. 아멘. 할례를 받아서 구원받을 수 없고, 여러분 예수 믿지 않고 침례만 받는다고 구원받는가?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했거든요. 근데 먼저는 믿는 거예요. 먼저는 믿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아멘. 구원을 받은 자가 침례를 받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믿고 침례를 받는, 그러니까 침례를 굉장히 강조. 그러니까 뭐 영적 이렇게 막 하는 사람들도 어떤데 침례 안 받으면 지옥 가 그런 사람도 있어요. 침례 안 받으면 지옥 간다고. 침례 안 받아도 지옥 안 갑니다. 예수 안 믿어야 지옥 가는 거예요. 아멘.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기서만 머무르면 안 된다 이거야. 그 구원이 삶의 구원으로 확장되어지고 다른 사람들 구원시키는 그 베푸는 은혜로 확장되어져야 되고, 할렐루야, 삶에 하나님이 무한히 일하실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확장되어 나가야 된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쉽게 이게 뭐면 절대 구원 못 받아 그거죠. 절대 구원 못 받아. 우리 가끔은요 무슨 말을 할 때 절대란 말을 잘 쓰죠. 너 그러면 절대 안 돼. 근데 어떤 사람이 절대 안 되는데 해보니까 절대 안 되는 게 아니대. 그러니까 그런 말은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어떤 사람, 여러분 우리 교인들 그런 것이 없을 줄 압니다. 우리 교회 와야 구원 받는다.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멘. 우리 교회와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야 구원 받는다니까. 아멘. 예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담당하여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을 믿으면, 믿을 때 마음으로 믿을 때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 교회 안 온다고 구원 못 받는 게 절대 아니라. 진짜 심각한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복음의 아주 그 정체성, 복음에 확실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 막 그 교회 몇십 년 다녀도 구원의 확신도 없고, 생명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래서, 너 그 교회 예를 들어서 몇십 년 다녔는데 너 구원도 못 받고 뭐하냐? 우리 교회 와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빗대 얘기하니까 이게 잘못되면은요, 시키면 방송 타면 이게 가지고 이단으로 몰려버려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아멘. 이건 절대로 여러분요 잊지 않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지금 그 모세 율법대로 율법대로 할례를 해야 구원받는, 이게 복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게 복음의 부재 현상은 사람을 망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를 확실히 알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수를 진짜 알면 그분이 말씀하신 걸 알게 되고, 그분이 우리에게 명하신 걸 알게 되고, 구원이 뭔지, 여러분이 교회가 뭔지, 종말이 뭔지, 이거 확실히 여러분, 그리고 예수를 알면요 부활이 뭔지 확실히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니까 여러분 구원도 모르고 교회 생활이 뭔지도 모르고 신앙 생활이 뭔지도 모르고 영적 생활이 뭔지도 모르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기준이 안 서는 거예요. 기준이 안 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가운데 막 이제 변론이 일어나는 거예요. 논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로부터 온 그 자들 그들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이제 어떤 그 말 가지고 논쟁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항상 무엇을 얘기하든지 사람한테 어떤 영혼들에게 뭔가 이렇게 안내를 해주고 할지라도 항상 앞서야 될 것은 말씀이다. 여러분, 말씀이 기준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자, 첫째는 보세요. 자, 주님이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셨어. 여러분들이 말씀 들었다고 생각해요.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상해. 그래서 그럼 어디서 기준을 잡아야 되냐? 말씀에서 기준을 잡아야 된다. 아멘. 말씀에서 기준 잡아야 돼요. 말씀이 기준이 되고서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그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 말씀을 묵상해라. 말씀을 읽고 묵상한다는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깊이 생각할 때 기도하지 않고 깊이 생각하면 이상한 것들 들어와서 헷갈리게 만들어요. 기도하지 않고 깊이 묵상하면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진짜 잘잘하게 그 주님을 알고 싶고 주의 뜻을 알고 싶고 주의 영혼을 이루고 싶은 그 마음이 간절한 마음 가지고 깊이 그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기도하면서. 그럼 그 말씀이요 너무 맛있어. 그래서 시편의 말씀이 뭐보다 달다? 송이꿀보다 더 달다 그랬거든요. 이 진짜 여러분요, 이 주님의 말씀이, 이 기록된 성령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다른 막 그런 경험들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꿀도요, 우리나라 일반 꿀보다도 석청은요, 어디야, 네팔 같은데, 바위 위에 이렇게 막, 벌들이 집을 짓고 꿀을 거기다 담는, 그걸 석청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석청은요, 우리나라 꿀보다도 이 효과가 엄청나게 셉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 송이꿀보다 다 달라 그랬다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막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고 뭐 회복이 되는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들 항상 말씀 기준에서 차진 여러분들 깊이 기도함으로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칠 때에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말씀 무시하지 말아라. 말씀 무시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예수님 무시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말씀 무시하는 것은. 말씀이 육신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맞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말씀 그러니까 말씀 그 말씀 안 읽으면 어때? 그 예수님 무시하는 거예요. 말씀을 죄를 묵상해라. 나에 대해서 계속 깊이 생각하고 주님을 사랑하라. 말씀을 사랑하라. 예수 사랑하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뭘 맨날 말씀을 읽으면 다네요. 그럼 맨날 예수랑 같이 있으면 되냐? 이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요, 우리가 하는 행위, 우리가 말하는 거, 우리가 하는 행위에 예수를 딱 대입해 보세요. 끝까지 교회 준 예수요. 그러면요, 끝까지 예수 똑같은 거라니까. 그래서 영혼들을 대할 때도 말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진짜 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그러니까 말씀을 앞세우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앞세우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령도 말씀을 초월해서 일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 당신께서 어떤 그 역사하실 때는 절대로 당신이 약속한 그 말씀을 초월해서 일하시지 않는다. 아멘. 네. 여러분요, 우리가 누구하고 대화하다 약속을 하지 그러면요, 내가 약속 안 지키면 뭐라 그래요? 당신 그 약속했잖아. 왜 안 지켜?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가 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이 약속하신 거 제가 믿고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해달라고. 그러니까 주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당신이 약속한 대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의 약속대로 순종해라. 믿고 기도하고 순종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제대로 갈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또 뭐라 그래요? 그 2절에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그 중에 몇 사람을 예수를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모세의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니까 사실은 굳이 뭐 이 예루살렘으로 보낼 필요가 없는데 사실은요. 근데 여기에 있는 그 바울과 바나바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히 알고 있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워낙 그 사람들이 막 그 하니까 검증받기 위해서 가자라고 하는 거지. 검증받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요, 오늘 교회들이 문제가 있으면은요, 노예로 보내고 노예에서 하게라는 총회로 막 보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신학적인 문제는 신학교 교수들한테 문의하기도 합니다. 근데 신학교 교수들 자체도 복음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래서 참 어려운 겁니다. 오늘날 또 각 교단에 보면 이단 사이비 대책 연구소라는 그런 기구가 있습니다. 근데 진짜 그들도 복음의 부재가 너무나 심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복음도 없으면서 이단 사이비 대책 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진짜 성령으로 일하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주의 종들을 이단으로 해가지고 엉뚱한 소리 했었고. 그래도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피해본 사람들이 너무 진짜 성령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이 성령을 이루고 그렇게 신실하게 목회하던 목사님들이 그런 잘못된 이단 사이비 그 연구소에 의해서 여러분요 그걸 세상말로 마녀사냥이라는 마녀사냥. 그렇게 하고 그 목사님들이 얼마나 신실한 목사님 피해본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참 많습니다. 어떤 목사님은요 진짜 막 큰 집회까지도 하고 막 그렇게 얘기하면 여기 이제 설교상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기가 좀 그런데 그렇게 이단을 정죄받아갖고 사모님이 그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암병 걸려 죽고 그리고 막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막 이렇게 이 원수들이 역사하는 거지. 원수들이 역사하는 거죠.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았거든요. 그런데도 나중에 그게 아닌가 밝혀졌는데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소리 단 한마디도 안 합니다. 이게 양심에 화인 맞은 거 이거는요. 우리는요 진짜 그래서 여러분요 사람의 시각으로 보지 말자. 어떤 영혼을 봐도 주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해라. 주님의 시각으로 봐야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주님의 시각으로 봐야 주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느껴야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주님의 시각으로 보는 것보다 내 시각으로 내가 들은 대로 내 마음 내 감정대로 여러분 말하고 판단하는 게 너무 많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서 문제가 나도 역시 전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다 어떤 사실 가지고 와가지고 목사 되기 전에도 따지면은요 할 말이 없는 거죠. 세상 말로 쪽팔린 거지. 그래도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속으로 그때 내가 그 말을 안 했을 걸. 그런 말을 안 했으면 참 좋았을 걸. 이미 엎어진 물은 담기 어렵다. 물 엎어지기 전에 깨지지 않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3절에 이제 그들의 이제 바울과 바나바와 여러 사람들의 교회 전송을 받고서 이제 떠납니다. 가면서 또 바울과 바나바가 그냥 가지 않아. 다니면서 버니게라든가 사마리아로 이렇게 다녀가면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 제인 이방인들이 죽기 돌아온 것을 막 말하면서 갑니다. 간증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형제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같이 함께 했던 사람들 그 소리를 듣고 굉장히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필리핀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여러분 또 영혼들이 세워지는 거 그 소식 들을 때 여러분 기쁘세요? 할렐루야. 우리 그 마음과 가야 되는 거예요. 서울교회가 잘 세워져서 잘 되어지고 있는 거 기쁘세요? 아멘. 우리 그 마음과 가야 되니까. 우리 교회가 더 가야 되는데, 우리가 더 잘 되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 갖지 않게는 다 우리 교회예요. 아멘. 그런 마음 가져야 돼. 이게 풍성한 마음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어떤 사람이 막 지금 주님이 쓰고 계셔, 막 직분도 주시고 막 쓰고 계시는데 기쁩니까? 기쁩니까? 기뻐야 되는데, 내가 저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앉으려면 10년도 더 갈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주님, 지 목사처럼 사역하고 싶습니다. 그냥 주님은 야, 너 10년 동안 기도해라 그러시더라고. 10년 동안 기도해라. 지금도 기도 안 해? 사람하고 경쟁하지 않길 바랍니다. 신앙은 절대 이 사람 저 사람하고 경쟁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경쟁하는 마음 자체가 뭐냐? 이미 타락한 마음이에요. 이미 마귀가 준 그 속성이 드러난 내용입니다. 이미. 주님의 일을 이루면, 여러분요, 자, 심장부터 피가 큰 동맥을 통해서, 정맥을 통해서 모세를 거니까 펼쳐지지, 그죠? 다 12만 킬로라는 그런 우리 몸의 혈관이 다 연결된 거 아닙니까? 큰 놈부터 작은 놈까지, 그죠? 연결됐잖아요. 우리는요, 예수 안에서 예수의 피가 우리 심령과 다 연결되어서 흐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아멘입니까?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심령에 다 같이 그 피가 순환돼서 흘러가고 있다니까요. 안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하나가 되어야 되고, 누가 잘하든 누가 좀 어렵고 힘들면은요, 여러분이 같이 아파주는 것이, 같이 아픈 것이, 그게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 거고, 누가 또 좀 더 달라가면 그 같이 기뻐해 줄 수 있는 게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 겁니다. 주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누가 좀 올랐으면은 그거 가지고 시기하고, 누가 안 되면은 속으로 쾌감까지는 갖지 않을지라도 속으로 안심하는, 이런 게 어디 있어? 이런 게 어디 있어? 여러분들은 없을 줄 압니다만은 이런 게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진짜 여러분요, 필리핀은 좀 외국에 있으니까, 필리핀의 교회사고 필리핀이 잘 되는 외국에 있으니까 좀 그렇다 쳐. 마음이 거기까지는 안 날아갈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제 서울은 먼저 이제 1차 서울에 교회를 세우셨고, 두 번째 어디에 세울지 몰라요. 대전에 주님이 또 교회를 세울지, 부산에 세울지 어디에 세울지 모릅니다. 우리는 진짜 주님의 마음을 갖고 가자 이거죠. 아멘. 주님 일하심을 진짜 기뻐하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주님이 누구를 세우든지 그 세우심에 대해서 기뻐하고 같이 기도하고 기도해 줄 수 있고 후원해 줄 수 있고,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4절에 이제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들을 그들이 또 말합니다. 이제 즉 간증하는 거죠. 말하고 5절에 보면 바리새파 중 믿는 어떤 자들이,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 중에 입김이 좀 센 사람들 얘기하는 거지, 그죠? 좀 입심이 좀 있는 사람들, 말빨이 좀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주고 모세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마땅하다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그 바울이 먼저 사역했던 그곳에 있는 교회와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라인이 같은 거지, 그죠? 아직 복음을 잘 모르는 거죠. 예수의 은혜를 잘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행위로도 구원받는 게 아니야. 할렐루야. 우리 그 찬양, 어린애들 찬양이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진짜 맘 착해도 못 간다니까. 여러분, 진짜 맘 착한 사람이 있을까요? 진짜 마음 착한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리 상처받아도 항상 그 마음인 사람이 있을까?
아무리 속상함을 당해도 항상 그 마음인 사람이 있을까? 난 거기에 뻔도 못해. 그런 사람 과연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의 간섭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겁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는 본래 사람들을 잘 인도하는 줄 알았다고. 응? 나는 본래 내가 참 마음이 좋은 줄 알았다고. 그런데 어떤 일 닥쳐보니까 마음이 전혀 안 좋더라, 이거요. 자기 안에서 독이 나오고, 자기 안에서 뭔가 경쟁심이 나오고, 자기 안에서도 시기가 나오고, 막 그러더라, 이거요. 왜? 우리는 본래 마귀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났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거죠. 응? 여러분요, 뭐 시기 질투하는 거, 저 사람 뭐 했을 때 시기 질투하는 거, 그거 안 들키려고 얼마나 막 속에서 감추고 얼마나 막 해. 그래서 그냥 말할 때도 아는 척 말하고. 근데 그게 안 나타나나 나타나지. 그쵸? 여러분들 안 나타나지, 그지? 다 나타날 수밖에 없지, 그죠? 안색에서 나타나고, 눈 보면은요, 눈 보면 정확히 알고, 눈이 참 기가 막혀, 이 눈이요. 또 입술 보면 압니다. 참, 주님이 우리를 참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으셔서, 우리도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을까, 그죠? 거짓말 탐지기 갖다 안 해도 주님 알게 하셔. 그러니까, 그래서 오직 우린 예수만 필요하다. 아멘. 진짜 그분만 필요하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제 이 일을 이제 결정하려고 의논하러 모이죠. 6절에 보면.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7절에 보면은 많은 별론 서로 막 얘기하고 대화하고 막 이제 하는 거죠. 여러분요. 여러분 남성계도 여성계도 우리 이제 회의도 많이 해보잖아요. 회의가 뭐예요? 회의할 때는요, 내 의견도 주장하고 상대방도 의견도 주장하고, 회의할 때는 박 터지게 싸울 수 있어요. 막 머리 끄덕이고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변론하는 거야, 변론. 회의의 목적이 뭐냐면은 서로 자기의 생각들을 가지고 의논하는 거예요. 그게 회의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서로 모아서 딱 결론이 딱 나면, 이 결론이 났을 때 반대했던 사람도 함께 서로 결론을 냈기 때문에 반대했던 사람도 여기에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기 생각이 안 맞다고 결론이 난 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자기 생각 안 맞으니까 난 관둬 삐져. 그 사람은 회의에 낄 자격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교회 일은 절대로 목회나 교회 일은 회의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목회는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간섭을 받아서 주의 종이 이끌어 나가는 것 뿐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앞으로 교회가 100개가 세워든 1000개가 세워든 이거는 어떤 상황이든. 그래서 여러분요, 이 재직회는요, 하나님의 일을 재직들이 모여서 회의에서 그에서 결정하려고 하는 게 재직회인데, 주님 잘못한 이거 재직회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런 요소가 된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교회는 재직회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주인이셔서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데를 갈 뿐이요. 아멘.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이요, 재직회를 통해서 성경도 직분을 줄 때요, 사도들이 금식하고 직분을 세웠습니다. 근데 오늘날 직분을 때 장로나 이런 안수집사나 직분을 줄 때 교인들이 투표를 해요. 투표를 한다 이거요. 그건 비성경적으로 나는 확실히 보는 사람입니다. 비성경적입니다. 기도해서 진짜 성령의 인도. 그러다 거기에 또 성령이 뭐라 그랬어요? 직분을 줄 수 있는 줄 사람들에 대한 자격. 성령 충만해야 되고, 한 가정을 잘 다스리는 그 가장이 돼야 되고, 술 먹지 말아야 되고. 그때 당시엔 담배 피는 게 없었어. 담배가 나온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만약에 그때가 담배가 있었으면 담배 먹지 말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또 존경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직분 받는 자의 기본 요소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이거예요. 거기에 비춰보는 겁니다. 거기에 비춰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진짜 주님이 허락하시면 직분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아주 여기도 변론 후에 이제 베드로가 딱 선포하죠. 변론 후에. 그래서 우리가 그 남성교회나 여성교회 여러분 회의할 때도 이 의미를 잘 파악해서 잘 알아야 돼요. 어떤 주제가 나왔을 때 이끄는 사람들 중요합니다. 주제가 나왔을 때에 여러 가지 그 의견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서로 의논하는 겁니다. 피터지게 싸워서 의논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주장도 얘기하지만 또 상대방의 주장하는 것도 듣고도 생각도 해보고 그러면서 그 결국은 좋은 어떤 결과를 내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아멘.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냐? 비판을 위한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 비판을 위한 비판. 이것은 일하지 말자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혼자 일하면 잘해. 혼자 일하면 잘해. 같이는 못한다 이거예요. 우리는 교회는요, 같이 하는 겁니다. 주님과 같이 하는 거예요. 성도를 함께 모여서 같이 하는, 마음을 모아서 예수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로 모아서 같이 하는 게 주님의 일입니다. 할렐루야. 바닥이 참 깨끗하고 좋네요, 그죠?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할렐루야. 같이 하면서 또 거기서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같이 하면서 주님이 일하신 것을 나누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변론 후에 이제 다 막 이 대화를 많이 한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일어나죠.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라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할렐루야. 베드로가 그 고넬료 집안에 가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전할 때 막 말씀할 때 성령이 임하고 방언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쵸? 고넬료는 완전 이방인이요. 근데 베드로도 그때 전까지는 뭐냐? 이방인들은요, 이방인들하고 상종도 안 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도 그랬어요. 근데 베드로가 환상 중에 막 하늘에서 바구니가 내려 거기에 막 먹지 못하는 벌레들이 있고 막 그러니까 주님 뭐래요? 그거 잡아 먹어라. 아, 주님, 난 절대로 못 먹습니다. 왜? 율법에는 그런 거 절대 못 먹게 돼 있거든요. 근데 주님 말은 내가 깨끗하다고 한 거야. 먹어. 주님이 깨끗하다면 네가 왜 더럽다고 하느냐 이거죠. 주님이 온 인류를 다 구원해 주셨는데 왜 할례 받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왜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하느냐. 근데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없는데. 근데 베드로가 그런 경험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할렐루야.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는 복음의 말씀, 어떤 내용의 복음의 말씀 듣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복음의 핵심을 우리 알고 가야 되는 거죠. 그죠? 천국복음이라고 했죠. 천국복음. 이 땅에서는 들을 수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 그 은혜의 복음, 천국복음. 그 천국에서만이 올 수 있는, 천국에서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기쁜 소식. 죄인도 천국 갈 수 있다. 할렐루야. 예수가 천국복음이시잖아요.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고 돌아서라. 천국이 다다. 예수 안에 들어와야 천국이 확정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아멘. 그래서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셨다. 어떤 사람은요, 어떻게 저 사람이 예수를 믿어? 그런 사람이 있죠. 어떻게 저 사람이 예수를 믿어? 어떻게 저 사람이 교회를 다녀? 얼마나 못되게 굴고 얼마나 참 그렇게 했으면은 그런 말을 들을까? 그래서 주님은 그를 받으세요. 사람의 생각하고 주님은 전혀 다르다. 사람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너희들의 뜻과 내 뜻은 전혀 다르다. 성령이 그걸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9절에 보면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우리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고 우리가 지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우리가 진짜 천국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죠? 아멘. 주님이 하신 거지.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들 깨끗하게 해줬습니까? 난 내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없는 사람인데 주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죠? 주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믿음으로 저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똑같다 이거예요. 그럼 나만 잘났어 하지 않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각이 옳아 이거 하지 마세요. 내 뜻이 옳아 아니요, 주님 뜻이 옳은 거예요. 주님 생각이 우린 거기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생각을 주님 생각에 맞추고 주님 생각을 내 생각에 맞추려고 하면 이거는 문제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럼 다 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을 주님 생각에 내 생각을 유산시키고 주님 생각에 들어가고 내 뜻을 유산시키고 주님 뜻으로 들어가고. 아멘. 저희나 우리나 주님이 분간치 않으시다도 있고 따로따로 해서 너희들은 유대인이니까 내가 더 사랑하고 너희들 이방이니까 덜 사랑하고 이게 아니라 이거예요. 유대인이든지 이방이든지 한국 사람이든지 필리핀 사람이든지 미국 사람이든지 유럽 사람이든지 아프리카 사람이든지 예수의 피는 동일하다. 예수님의 은혜는 동일하다. 주님이 분간치 않아 하셨는데 왜 분간하느냐라고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확실히 알아라.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절대로요 여러분요 내 생각이 옳고 네 생각은 안 옳아 이거 하지 않길 바랍니다. 주님께 맞추세요. 예수가 기준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각이 옳으면요 사람의 말에 따라서 여러분요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 생각과 같이 말하는 사람은 옳고 내 생각과 틀린 사람은 안 옳은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런 교회는요 하나가 되지 못해요. 지난번에 그런 말씀드려요. 교회는 그냥 하나의 방주입니다. 배란 배. 그냥 주님을 해서 항해를 하고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교회가 간다고 나도 잘 간다라고 착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교회가 주님 뜻대로 간다고 해서 각각의 모든 심령들 각각이 다 잘 간다고 착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가 그냥 가니까 나도 잘 가는 것처럼 아니에요. 아니에요. 주님도 각각의 주님이 보시는 게 있고 주님이 판단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절대로요 여러분 나는 잘하는데 넌 잘못해 이거 하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의 시각으로 보면 다 똑같더라. 어떤 때는 내가 답답한 게 커요. 이렇게 보면 다 똑같아.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러는데 찍으려는 황새나 찍히지 않으려는 우렁이나 우렁이 안 찍혀 먹으려고 막 우렁 속에 팍 들어가잖아요. 나왔다가 집으로 들어가잖아. 딱딱하니까 그러니까 찍어 먹으려는 황새나 안 찍히려고 하는 우렁이나 또 반대요. 똑같다 이거예요. 똑같다 이거예요. 주님의 시각에서만 보자. 주님의 시각에서만 보자. 그럼 주님의 시각에서 보면요, 특히 아까 얘기했죠. 지도자들은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자신에 대해서 인내해야 되지만 특히 지도자들은요, 철저히 인내해야 됩니다. 영혼을 보면서 인내해야 되고. 할렐루야. 양육할 때 인내 없이는 양육 안 되는 거예요. 인내 없이는 못 만드는 겁니다. 절대로 못 만듭니다. 늘 제가 주님 앞에 보면 주님 나를 만드시려고 주님도 인내하셨는데 주님이 나를 만드시려고 주님이 인내하셨는데 내가 인내하지 못하면 안 되지, 그죠? 굉장히 무슨 말을 들어도 속에서 때로는 이렇게 좀 속상하기도 하고 화도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자꾸만 주님의 입장에서 보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막 무슨 말을 하면 속으로 인내하는 거예요. 뭐냐? 너도 좀 더 커보면 알아. 이 사람이 지금 막 불을 끄는 게 이게 옳아요. 사실 옳아요. 근데 뭐냐? 불 끄니 옳지만 그 불 끄는 대로 말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불 끄는 대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 이거. 왜? 기다려야 돼요. 그가 참 힘들죠. 기다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지도자는 평생 기다려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외로운 겁니다. 영적으로.
항상. 왜? 우리끼리만 이렇게 쭉 가는 게 아니에요. 또 와, 또 와, 또 와. 걔 오죠, 그죠? 그럼 평생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양육하고 훈련하고 또 그렇게 만들어가고.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도 기다리세요. 자신을 기다리세요. 아멘. 인내하면서 가기를 주시면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른 영혼들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하죠. 성질 같아서는 그런 말 많이 하죠, 그죠? 박상민 목사님 많이 해봤을 것 같은데, 그지? 아유, 성질 같아서는, 그죠? 그 성질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게 우리는. 할렐루야. 성질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죠. 성질대로 하려면 세상으로 나가야지. 그쵸? 내 성질대로 하려면 세상으로 나가서 해야지. 우리는 주님의 성질대로 하자. 할렐루야. 주님의 성질대로 하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했죠. 굉장히 중요한 게 여러분요. 우리 성령으로 하나가 된 예수 권능교회라는 그런 그 몸에 우리 성령을 하나. 그러니까 예수의 피는요. 우리 모든 심령에서 계속 흐르는 거예요. 이걸 볼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주의 종을 통해서 또 같이 또 이렇게 같이 순환돼서 흐르는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다. 우리 안에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다. 아멘. 이거 여러분 오늘 좀 인식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좀 다른 사람이 실수하고 잘못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자유하세요. 거기 얽매이지 마세요. 그리고 진심으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다면 성령께서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무슨 한마디 하면은 그 한마디를 통해서 주님이 그 사람을 바꿔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진짜 기도하자. 진짜 그 영혼이 진짜 회복하기를 주 앞에 기도하고, 그런 기도 못하면 말하지 말아라. 아멘. 기도하지 않고 말하면 어떻게 되냐? 비판, 판단, 정죄밖에 안 된다. 근데 진짜 기도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어느 순간 딱 이야기할 때 주님이 그 사람이 듣게 하세요. 그 사람이 돌이키게 하세요. 그 사람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인내가 필요하다. 아멘. 그렇게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그런데 이제 다 이야기한다면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몽해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하나님을 시험하여. 하나님은요, 주님은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할례를. 그러니까 만약에 모세에게 전한 법이 첫 번째 언약에 무음하였더라면, 흠이 없어서 첫 번째 언약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언약이 흠이 없고 무음하였더라면 내가 올 필요가 없다.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첫 번째 언약이 무음하지 않다. 흠이 있다 이거예요. 완벽하지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육체의 법이라 이거예요. 율법은 육체의 예법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육체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율법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르쳐주는 법이 율법이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안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제사를 어떻게 드리고, 또 불을 어떻게 켜고, 우리가 뭘 먹어야 되고, 성소가 뭐고 지성소가 뭐고,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를.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의식과 모든 것 예수님이 딱 그분 몸으로 다 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는 그런 율법적인 제사 의식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래서 여러분요, 이 십자가는 기독교의 심벌이지, 이 십자가 자체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지 십자가 구원해 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십자가 구원해 준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 너무나 많이 있다고요. 여러분, 십자가는 심벌이에요, 심벌.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해 준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죽으신 형틀이다, 형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것을,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기억하라 이거죠. 기억하라 이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왜 우리를 시험하느냐?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왜 너희들이 꺾으려고 하느냐 이거야.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응? 그러니까 또 멍해를 제자들의 목에 두리나. 그러니까 왜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이미 복음이 왔고 진리가 왔는데 왜 다시 율법을 갖다가 그거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한다라고 이렇게 어거지 쓰느냐? 왜 멍해를 매게 하느냐? 그러면서 11절에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아멘. 오직 주님의 예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것을 잊지 말자 이거예요. 아무리 교회가 커도 그 교회가 구원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사람들은요, 잘 지어놓고, 멋지게 인테리어하고, 그런 교회 가니까, 분위기도 좋고, 좋죠. 좋지. 근데 뭐냐, 그 건물이 교회에 구원을 주는 게 아니요. 예수만이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만이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희와 이방인들과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아멘. 우리 이게 아주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은혜로 살자. 예수의 은혜로 달려가자. 그밖에 없는 거예요. 그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만 좀 드러내라 이거예요. 내 생각을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내 뜻을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은혜를 드러내라. 어떤 일을 할 때도 내 생각이 옳고 내 방법이 옳은 것 같아도 그냥 다른 사람들이 하면은 그냥 인정 좀 해주고, 아멘. 마음에 안 들어도, 따라서 마음에 안 들어도 인정 좀 해주자. 아멘. 마음에 들어야만 인정해주나? 그럼 내가 하는 행동은 다른 사람이 볼 때 다 인정이 되나? 마음에 드나? 아니라 이거예요. 왜? 주님의 은혜로 가자 이거죠. 할렐루야.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진짜 주님의 은혜가 막 강물처럼 흐르길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서로 관계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흐르고, 우리 사회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흐르고, 신앙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흐르고, 모든 일을 하는데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오늘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요구하시는 거예요. 어떤 방법도, 네 방법도 내 방법도 아니고 주님의 방법, 주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순종하고 달려가자 이거죠.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막 흘러갈 수 있도록. 그래서 진짜 서로 용납하는데 부족함. 그러니까 주님이 그랬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고 또 그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러면서 육신을 향해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심을 주옵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용서해 준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다른 사람을 용납하는 것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은 용납은 잘하는데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용납이 너무 안 되더라. 그런 사람은 지도자로 세울 수 없어요. 그게 훈련되지 않은 것은 절대로 지도자로 세울 수 없습니다. 지도자를, 예를 들어 지도자로 세웠을지라도 그거는요 오래 못 갑니다. 그게 훈련되지. 지도자로 세운 목적은, 여러분 직분 준 목적은요, 우리를 주님이 온전케 하려고 직분 주셨다 그랬어요. 온전케 해도 주님이 하시고 양육하시는 훈련하시는데 온전케 되지 않으면 오래 못 간다. 그래서 절대 여러분이, 그래서 진짜 병신 때도 이제 집사로 될 때 더 좀 겸손하고 온전해야 되고, 또 집사에서 권사 받을 때, 전도사 받을 때는 더 온전해야 되고, 더 여러분요 진짜 그 영혼들을 섬길 수 있어야 되고, 또 전도사 또 목사가 되면 더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더 주님 앞에 온전한 자가 되도록 애써야 되고, 그래서 성령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냐? 많은 영혼을 품을 수 있고 많은 영혼들에게 은혜를 흘러가게 할 수 있다. 은혜가 흐르게 하길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아멘. 철저히 은혜가 흐르도록 하자. 은혜가 흐르도록 하자. 아멘. 그러니까 오늘 마지막 말씀처럼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우리는 오직 은혜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만이 흘러갈 수 있도록, 또 성도와 성도 간에도, 또 부모님과 자식 간에도, 여러분이 진짜 부부 간에도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하자.
은혜를 흘러가려고 하려는데 못 받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억지로 받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입을 벌려 먹어라 해도요, 입 벌리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은혜가 흐르게 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진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잊지 않게 하소서. 진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두 번째는 뭐냐, 우리 모두의 심령에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또 세 번째는 우리 모두 예수 안에서 주의 뜻 이루는데 힘쓰게 하소서. 할렐루야. 이 시간